여러분 혹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때 그게 언제쯤 나왔죠? 이 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그 영화가 막 이렇게 상영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죠. 거꾸로. 설경구, 제가 저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경구가 이렇게 높은 철길 다리 위에서 마주오는 열차에 몸을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외치고 열차에 받쳐 죽죠. 그러면서 영화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그게 그 강력계 행사가 돼가지고 고문을 그냥 무자비하게 하는 아주 악질 경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막 다른 사람 감당 못하는 막 그냥 흉악범들 막 그냥 억지로 고문해가지고 자백 받아내고, 그래서 또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 원치 않은 가정을 이루고 하숙집 주인 딸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가르고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가정에서 폭력을 자행하고,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광주 진압군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작전을 하다가 낙오자가 되죠.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급하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이 여고생 하나를 오인해서 시민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사살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아주 좌절에 빠지는, 자기 모순에 그냥 송두리째 빠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앞으로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여학생한테 말을 못하는, 얼굴을 붉히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시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하늘을 좋아했던 한 인간.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18에 대한 반성이죠. 반성.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한국 전쟁을 향한 반성. 일본 사람은 반성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해마다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나치, 이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전시까지 해놓고, 부끄러운 과거 역사인데 그렇죠. 그걸 계속 들추어내고 되짚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독일 국민들의 인격과 국가적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갑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익숙한 다윗의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거꾸로. 아버지를 쫓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차기, 세자책 보고 나눴습니다만 차기 왕감이죠.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다가 비참하게 죽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쌓았던 기념비가 자기 무덤의 피석이 되는 이 비극으로부터 이야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막장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가 자신의 무덤의 비석이 되었습니까? 11년입니다. 장장 11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삽시간에 민심을 얻은 압살롬이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모든 장수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거라. 그러나 군대 장관 요압이 상수리 덤불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병사가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밀치고 자기가 직접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끝냅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시신을 한 구덩이에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기념비죠, 기념비.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들이 죽었는지, 성경학자들은 잘 해석을 못해요. 죽었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시원찮아 보이는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 세우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이죠. 성전비를 갖다 세웠는데 그 비석을 뜯어다가 돌무더기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통곡합니다.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던지 반역을 진압한 병사들이 마치 죄인화 된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마디 하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우리 다 죽고 당신 아들 압살롬 살았으면 행복했겠네.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우리가 죄인이가.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슬픔을 떨쳐냅니다만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시계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 마아가의 소생으로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니 얼마가 됐더라 하는 거 나오죠. 20몇 킬로쯤 된다 그러는데 계산해 본 분들이. 그렇게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고요. 아주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누이가 있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을 누이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아히노함의 소생 암논이 연모했습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이게 안 그리면 도대체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종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 이름을 쭉 해보면 정실이 8명, 첩들이 9명, 17명이라. 근데 그 외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암논이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맺어지질 않으니까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상사병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강교한 친구 요나답이 와서 뭔 일이고 근데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계책을 하나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그대로 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다말이 이 암놈의 집에 왔을 때 그냥 범합니다. 오빠 이 짓 하면 안 돼. 이러면 오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 그래. 나는 어떻게 살라고. 차라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시켜달라 그러자. 그렇게 당부를 애원을 했는데도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내칩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립니다. 안 나가니까 오빠 그러면 안 돼. 이건 더 나쁜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종을 불러서 끌어내버리고 문빗장을 갖다 걸어버렸습니다. 다말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며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량하게 지냈더라는 기록 한 구절이 끝입니다. 처량하게 지냈더라. 아버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힌 압살롬이 2년을 벼룹니다. 2년.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다말아 조용히 있으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암놈을 살해합니다. 틀 깎는 날 아버지를 먼저 초청하죠. 아버지가 올 이유가 없죠. 국사가 바쁜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가는 대신에 그러면은 암놈 큰형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다른 동생들이 그냥 혼비백산이 되어서 그냥 울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처벌이 무서워서 그 술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약이 됐는지 암논은 잊었어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압살롬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난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시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포기합니다. 모르겠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난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만나든지 말든지. 그러고 중재해 주지 않으니까 어쩝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보리 추수할 때가 됐는데 보리밭에 불을 쏴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냥 뭐한 짓이 와서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압이 또 중재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를 향한 압살롬의 분노와 상처는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진정한 용서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서로.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다.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기는 만났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품고 아버지께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민심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 이거는 성산이 없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마. 주로 어떤 문제 있을까요? 주로 재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 형무소에 가보면 제일 많은 범죄가 뭐죠? 제일 많은 사건이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 요즘 교통사고도 좀 있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치정이라 그러기는 한데 경제사범이 주로 뭘로 왔겠습니까? 왜 다윗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주로 땅을 더 넓히게 해달라. 인간이 말이지 자기 욕심대로 땅을 갖도록 해줘야 되지. 이걸 그냥 모세율법에 얽어매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 아마 그런 사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은 다윗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안 통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정권이 바뀌면 마치 우리가 문재인 때 이제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죠. 좀 있으면 또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갖고 아이고 또 누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압살롬이 샀습니다. 4년 만에 이스라엘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려놨습니다. 때가 됐다고 판단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책사 중에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기도론을 건너 감람산을 넘어갔습니다. 손쉽게 예루살렘을 접수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 전략이 뭔지, 다음 수순이 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네가 확실히 아버지와 등을 졌다는 걸 보여야 된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정복했다는 걸 보여줘야 민심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해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니 빨리 추격해라. 오늘 밤을 넘기면 성산이 없다고 진언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다윗이 숨겨놓은 후세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가 안 된다. 다윗을 너희들이 뭘로 보고? 다윗은 군인이야, 군인. 그렇게 추격해서 잡아질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군대를 정비해서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그 말을 들어보니 압살롬이 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아히도벨의 진언을 무시해버리고 전면전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요단을 건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생각이
관찰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맙니다. 왜 다윗은 암논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암논 문제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말의 말대로 둘을 결혼시켜 줬다면 그래, 이놈아 네가 잘못됐다. 그러나 네가 책임지거라. 책임져야지.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암남을 곤장을 쳐가지고 구개로 잠시 추방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큰형님인데 어떻게 데리고 와야죠. 압살롬이 나서서 형님을 다시 데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노한 것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처리를 못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말해봤자 가족들이 아들들이 듣지 않았을 겁니다. 코웃음 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자기가 바세바를 취했거든. 그것도 우리야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이고 비열하게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암놈이 자기를 닮았는데 무슨 처벌을 합니까? 처벌을 하면 웃음거리가 되겠죠. 니나 잘하세요, 니나. 니는 그래놓고 자식은 그렇게 처리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이 바로 여기 있네. 그러고 막 비웃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대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은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오빠 집에서 비참하게 살았더라로 끝났고 압살롬의 분노의 상처는 깊이만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돌려가지고 왜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을까요? 우리아를 죽였을까요? 그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왜 그랬습니까? 바세바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질문 자체가 어리석고 불경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세바를 범했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를 야비하게 죽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오늘 18절에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성전비를 세우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비를 세웠고 자기를 위해서 백주의 아버지 후궁들을 취했고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디밀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나라와 역사를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이 길이 피바람을 일으켰고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가 돌무덤의 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고 싶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이런 추잡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오늘 여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만 이해가 되면 내 믿음이 진일보할 것 같은데 이런 추잡한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이야기를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을 했어요. 이 추악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라 우리 이야기. 여러분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음 회수를 기다리고 자꾸 몰입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감이 되죠. 공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즘 여러분 저 레이기는 본문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요즘도 힘들죠. 다음 사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막 넘어가죠. 매일 성경이 짧게 잘라놓으니까 이게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 벌써 지금 다 끝낸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벌써 다 아는 내용인데도 또 보고 싶어가지고 다 끝내버렸더라고. 이미 다윗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주먹을 치면서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없습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없나요?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이 이야기가 없으면 반전이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그 반전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뒤에 아마 생략됐을 겁니다. 이놈아, 내가 누구한테 내 집 지으란 말 하는 거 들어봤니?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만일 네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견고히 지키겠다는 거죠. 사울처럼 그 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은 달라서 사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했으면 됐지.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빼앗지 않겠다. 사람들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세워놔도 다윗도 그러죠. 솔로몬도 그러죠. 누구를 세워도 이 짓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던가요? 3일 가요. 3일. 3일 만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당하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하죠. 노아 홍수로 지멸하고 8가족을 살려놨더니 달라지던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요나 물고기 비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도로 끄집어냈더니 달라지던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누구를 세워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바꾸고 할 것 없이 다윗의 위를 계속 보존해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었던 다윗은 압살롬처럼 비석이 된 기념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어디다 세웠냐? 감람산 마루트에다 세웠습니다. 무슨 비석이냐? 눈물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넘은 눈물의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내 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언약을 변개치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그 기념비가 뭐겠습니까? 눈물의 비가 뭘 바라보는 비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그 언약에 비를 붙들고 눈물 흘린 겁니다. 이 언덕을 넘은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어대는 자신의 첩들을 백주에 범한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뿌리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 요단이 아니고 요단 건너 이전에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사울 지파 사람이거든요.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저주가 너희 집안에 왔다. 아들한테 쫓기는 저 왕 봐라 왕 봐라. 그러고 계속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먼지를 날면서 따라오죠. 그때 요압의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저거 내 단칼에 처리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아들도 내게 칼을 들어대는데 저들이야 오죽하겠냐.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 아들 때 이 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품죠. 받아들입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념비를 붙던 다윗은 압살롬보다 시므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품었고 함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를 빼버리면 이 퍼즐을 빼면은 십자가 부활 연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내야 이 이야기가 연결돼야만이 왜 십자가 부활이 그토록 위대한지, 왜 바울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쌓았던 막장 드라마를 이제는 우리 지워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일으켰던 전쟁, 나를 위해 죽였던 우리야, 나를 위해 취했던 바세바, 나를 위해 범했던 누이와 어머니, 나를 위해 칼을 들어댄 형님과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워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세웠던 기념비를 허물어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허물어야 됩니다. 모든 죄책감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이미 죽었다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나를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다말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죽이는 기념비, 주님의 부활, 이 부활 기념비를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비를 높이 들면 여러분, 다말이 오빠가 너무 좋아서 온갖 교태를 부리고 달려와도 다말을 꼭 껴안고 그의 순결을 지키는 아름다운 오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동생이. 예? 얼마나.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할 때 그냥 축복하고 좋아서 쩔 줄 모르는 오빠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오빠를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 다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뭘로?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드라마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